네, 우리 은평찬양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별세 광고 우리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현 권사님 본인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4지역 22교구 2구역입니다. 남편 되시는 김기룡 집사님은 4지역 22교구 12구역입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5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목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있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도 되게 성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절기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0절에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시작부터 예수님과 형제들의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긴장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은밀히 가신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밀히 가셨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는 은밀하게 가시고 명절 중간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명절 끝날에는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요한은 초막절을 아주 길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갑자기 이 초막절을 이 7장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명절을 또 소개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명절은 어느 절기이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6개월 이후에 이제 초막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우리식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6월절입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초막절이 되는데, 초막절은 양력으로 하면 10월 정도가 됩니다. 유대력으로 따지면 6월절은 1월이고 초막절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거죠. 6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요한은 그 사이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우리가 새벽에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기록합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가 모두가 기록하는 단 하나의 표적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15, 16, 17, 18장을 그렇게 씁니다. 16장에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고, 18장에는 천국에선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기록하고 변화산 사건도 따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반대로 초막절을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을 기록하죠. 요한복음은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초막절을 아주 길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 6월했던 사건이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그 6월절 그 다음 날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7번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지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 40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또 이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보리 열매를 추수한 절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명절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명절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2절에서 8절에서 2번, 10절, 11절, 14절, 37절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명절을 7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숫자를 7에 맞추었습니다.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자기 증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증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명절을 7번 기록하면서 이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초막절이 익숙하지 않은 절기이고 자주 우리가 놓쳤던 절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6월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이죠.
오순절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 절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오순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는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축제와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레위기는 절기를 딱 7개만 기록합니다. 절기가 다양하고 많음에도 여기에서도 7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록하고 유월절을 기록합니다. 초실절을 기록하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나팔절과 불임절에서 사용하는 그 절과는 이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은 다른 의미, 단어를 사용합니다. 3대 절기만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서 무슨 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그라는 단어인데 춤추다, 긴 여행을 하다, 순례의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춤을 추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운 기쁨이 아니라 긴 여행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는 성인 남성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 여행을, 하나님을 뵙는 순례의 길을, 그 기쁨의 길을 걷는 절기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특별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초막절을 드러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다가온 겁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릴리에서만 표적 행하지 마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유대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모일 테니까 올라가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자신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왜 시골 촌구석에만 있는 겁니까? 왜 묻혀서 지내는 겁니까? 유대로 가서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형제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죠. 왜 여기 묻혀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은 빨리 드러내고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나타낼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의 그때가 이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안 올라가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가셨다면 내려올 때도 어떻게 내려와야 할까요? 은밀히 조용히 내려오셔야 하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명절 중간에는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명절이 곧 큰 날에는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유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러낼 것은 드러내시고 반대로 형제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원하는 의도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야망을 갖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마치 오늘 형제들처럼 가서 드러내 보이십시오. 지금 사람들 잔뜩 모여 있을 때 자신이 누구신지를 한번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사실 초막절과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올라가서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원하는 증명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하시려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기쁜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아마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은 어떤 명절을 가장 기다렸을까요?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설날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풍요로워집니다. 절 한번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줍니다. 저희 셋째는 절도 안 하고 막 받습니다. 멀뚱멀뚱 서 있어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 가장 기쁩니다. 사례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급날 안 기쁘신가요? 뭐 먹지? 오늘은 이 월급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농경사회에서는 추수가 그런 겁니다. 추수를 뭐 달달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확을,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엄청난 기쁨이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입니다. 추수하게 된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을 거두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은 축제의 절기를 어떻게 지내냐면 레위기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장 즐거운 절기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그 절기에 어떻게 보내냐면 초막을 짓는 겁니다. 거기에서 8일을 지내야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숙소랑 밥입니다. 오늘 이제 고등부 수련회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청년 3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숙소였고 좋은 밥 먹으면서 은혜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수련회를 하는데 텐트 치고 수련회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화장실도 저쪽 나무 뒤에 사 파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아마 요즘 군대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하면 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가 지내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먹는 것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숙소가 필요하고 좋은 식사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쁜 그 절기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가서 초막을 지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나무로 초막 짓고 거기서 8일 동안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장 불편한 절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면 굉장히 즐거운 절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초막을 짓고 불편하게 8일 동안을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1년의 수확을 걷는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절기가 오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와, 기쁘다라는 것과 8일 동안 이제 죽었다, 이런 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가장 기쁜 절기에 가장 불편하게 지내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합니까? 추수해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초막과 장막을 짓고 불편하게 지냅니다. 아마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지내야 돼요,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대사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지냈었다라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와인을 까십니까? 합격했으니까 우리 금식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은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만족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수확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요와 축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냈었다. 지금 얻게 된 이 수확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먹습니다. 왜 기도하고 먹습니까?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출처를 아는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음식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월절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에게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지키냐고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첫 유월절은 시작하지만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월절을 향하고 바라봅니다. 이 유월절은 시작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큰 수확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초막을 짓습니다. 왜 불편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더 불편했던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어. 우리는 이 과정을 겪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첫 유월절은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절기는 애굽 땅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이 예식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월절은 딱 한 번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장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시고 이 소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과정에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초막절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완성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소산물, 내가 얻은 이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한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이 소산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절기이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초막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초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개적으로 당신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왜 숨어서 묻혀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들었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가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명절 중간에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이 초막절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단이 시험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내가 그러면 믿겠다, 증명해 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얻게 하셨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러한 수식이 붙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이 초막절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 초막절의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그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곧 상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구역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는 길 축복의 날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섬기고 안내하며 주차로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것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우리가 왜 감수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고 섬기는 것이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이 감사해서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하다 보면 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자. 함께 하는 건 불편하고 힘듭니다. 개인이 훨씬 편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되고 나의 즐거움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이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이 들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큰 기쁨과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이기적이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같이 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가장 행복한 절기에 스스로 가장 불편하게 하는 이 초막절, 이 행복은 내가 맺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내 삶을 기꺼이 사용하고 내 믿음을 기꺼이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